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영화 한 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전문 배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시리안 난민 어린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법 체류자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어떠한 배우는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지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여동생은 실제로 베이루트 거리에서 껌을 팔고 있는 그 껌 파는 아이를 감독이 캐스팅을 하고서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의 이름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감독은 레바논 출신 배우 겸 감독이에요. 나딘 라파키라는 이제 감독입니다. 여자 감독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올 1월 달에 개봉을 하고 지금은 상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영화인데 이 가버나움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인공은 12살짜리 소년 자인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결론은 이제 소녀 가장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늘 의지하고 좋아했던 11살짜리 여동생이 졸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일찍 11살 나이로 팔려갑니다. 부모가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자인은 혼자 살아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자기 엄마가 팔았던 마약 주스 같은 거를 또 자기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또 그거를 팔고 그러다가 여동생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살인죄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자인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한켠에서는요 인생 자체가 혼돈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그래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한켠에서 살고 있어요. 감독은 그래서 그 땅을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은 혼돈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그 안에서 혼돈의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가버나움 같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는 여전히 혼돈이 있는 거죠.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내 가정이라는 짐을 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이 육체의 장막을 좀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회사에서 그냥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데 그냥 그 회사에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수많은 혼돈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버나움 같은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내 안에 자그마한 소망이 일어날 것이라는 자그마한 믿음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의 심령도 가버나움이라는 그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버나움은 성경에 나오는 땅이지요. 갈릴리 서북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다메섹에서 지금 같으면 이제 시리아에서 지중해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상업적으로 발달되었던 아주 번창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한 땅 속의 한 끝에는 여전히 오늘 하루 한 끼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 바로 가버나움.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땅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러한 사람을 제자들을 콜링한 곳이 또 가버나움이에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게 했던 그 땅, 또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침상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내려놓았던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은혜의 땅이기도 해요. 많은 예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너무나 많았던 땅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성경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만큼 가버나움이요, 교만했고 음란했고, 이 가버나움이요 오죽했으면 은혜 베푼 거 그거 조금만 했어도 소돔이 아직까지 남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교만함이 가득한 땅이 가버나움이에요. 혹시 우리들의 이 마음이 가버나움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죽다 살아나신 분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신 분도 있고요, 눈물이 있었던 곳에 이제는 기쁨을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가버나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참 교만하다. 차라리 너에게 줬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줬으면 그 사람이 더 나았을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가버나움은 아닌지요?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짓되고 방탕하고 영적인 민감도가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틴 라바킨 감독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왜 내 안에 여전히 혼돈하고 여전히 왜 방황하고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가버나움 땅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기경하여서 혼돈이 아닌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땅으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요, 삶의 주인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은혜는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가버나움 땅을, 은혜의 땅을 넘어서 이제 믿음의 땅으로 바꿔가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바꿔가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도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인물이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어느 땅이냐, 그리고 어느 시간대냐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장소는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또 누가 나옵니까? 왕의 신하가 나와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오늘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우르르 하시니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는 가운데 왕의 신하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매우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라는 것은 로마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예요. 근데 지금 갈릴리 혁명가인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요, 정치적 백그라운드로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직분을, 신분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왕의 신하다. 즉 왕의 신하라서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기득권을, 자신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예수께 나온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은요, 기득권, 타이틀, 내 자존심, 내 감정,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직분, 세상이 갖고 있는 포지션,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 나오는 건 누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세상에서 회장이든 세상에 정치적으로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성도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높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분은 세신자고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는요, 왕의 신분?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했다는 그런 옷? 아니요. 벗어놓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오직 하나예요.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 그의 아들이 거의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상식으로 한다면 우리 이제 상담 훈련 받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공감해 줘야죠. 아, 그랬군요 라고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 안 하셔요. 아니, 예수님 알았어, 내가 좀 바쁘니까 잠깐만 죄송하지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성경은요,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아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표현법은 아니죠. 아니, 누가 아파하는데 그렇죠, 예, 힘드시겠죠, 이렇게 좀 공감도 해주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배우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상담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저 같았으면 예수님 그 사이비 아니야? 라고 하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아들이 죽게 되어 있는 그 간청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믿지 않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만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무지 믿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 혼돈과 기적과 은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참 많은 은혜 줬잖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했잖아. 그런데 왜 도무지 믿지 않고 지금도 왜 염려하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큼 믿으시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면서 믿음의 진보를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퇴행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왕의 신화가 대단해요. 이런 말 들었으면 우리는 아마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날 것이고 예수님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화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기념치 않아요. 왜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열정이 없다면, 살아가면서 사명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내 안에 정말 살고 싶은 열정, 그 무언가에 대해 몰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왕의 신은 어때요? 아들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서 예수님 앞에 끝자락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부디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러셨거든요. 자신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가 먹을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쁜 이야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왜요? 자녀를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넘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근본을 잘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가 있어요. 즉 간절함. 부자가 바늘귀에 뭐 이렇게 하면서 못 들어간다 하면서 딱 타가 들어오면 못 좋다, 그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왜 부자가 왜 못 들어갈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절함이 없어요. 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세상에 편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시대예요. 간절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요, 바로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간절함이십니까? 그 간절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리게 하실 거예요. 직면시킬 거예요. 너 지금 이거지, 너 욕심이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정은 꺼지지 않겠죠. 그 열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으면 그 열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믿음은 간절함의 뿌리를 근거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이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요. 간절함이 없는 분은요, 영적 무딘 것이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이 왕의 신하가 간청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끌어와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이 간절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잡아주시고, 우리 신성교가 이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고 있는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는 분은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그 아픔의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혼돈의 땅을 은혜의 땅으로 바꿔가는 거고요,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내 안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의 그릇 안에 끊임없이 간절함이 샘솟고 있는가? 근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조정해야 돼요. 지금 계속 왕의 신하가 간절함을 호소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계속 조정하잖아요. 왜 믿지 않아? 왜 믿지 않아? 너에게 그런 기적이 줬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왜 믿지 않아? 그 다음에 주님이 제안을 합니다. 너 이제 가라 그래요.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가 하시니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 48절과 50절은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니? 아들은 왕의 신하는 간절히 또 간절함으로 구하죠. 내 아들을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예, 그 샌드위치 구조 속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니? 믿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가버나움 그 혼돈의 땅을 은혜의 땅, 기적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 가라. 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었다 가더라. 믿고 가다. 믿음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명사형이에요. 믿음이. 그런 믿음은요, 종교인을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명사에서 껍질을 벗겨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가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뭐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도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삶, 혼돈스러운 가버나움 땅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셔서 그 땅을 기경하시고 그 땅에 있는 자갈들을 퍼내시고 가시덩굴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를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믿음과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삶에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만일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다면, 단지 그냥 인폰만 가지고 어떤 정보만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한다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 신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성의 없이 이 말로만 할 수 있어? 최소한에 자기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마 화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일어서서 집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믿음은요, 깔끔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 그 혼돈의 땅, 아픔의 땅, 힘겨운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50절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그 믿음의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갈 때 주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그 가버나움 그 땅이 정말 수많은 원망과 자식이 부모를 고소한대잖아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줬는지, 그런 가버나움 땅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꿔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길을 나설 때 말씀을 듣고 가십시오. 옛날에 찬양의 이름도 있어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에 말씀을 들었나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가사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걸을 때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바라보며 걸으십시오. 혹여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머무르세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오늘 안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24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남들 대학 졸업할 때 들어가고 26살 때 주님을 만나요. 참 늦었죠. 26살 때 전까지 24, 26까지는요 저는 그냥 농촌에서 그냥 자그마한 교회를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농촌 목사가 되기를 제 혼자 생각을 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농목회라는 데도 가입을 해서 매일 농부들 뭐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26살 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제 안에 비전을 주셨어요. 26살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만나고 신학교를 간 거죠. 근데 제가 24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예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2년 동안 신학을 한 거고 교회 와서 신학을 가르쳤던 것 뿐이에요. 주님 만나니까요, 가버나움 같은 제 마음이요, 그 혼돈이었던 마음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외국인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꿈을, 환상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고 공항에 가본 적도 없고 여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아니 제가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여권이 있습니까? 제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근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 강은정 사모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강은정 자매님이셨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오빠, 그때 오빠였죠. 교회 오빠. 오빠, 성문 종합 갖고 오세요. 갖고 갔어요. 한번 읽어봐. 못 읽어요. 그럼 다음 주에 기본 갖고 오세요. 성문 기본 하는데 안 돼. 맨투맨 끝내. 그래서 기초를 가지고, 그것도 안 돼. 저 중학교 1학년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열정과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 거, 12시간 공부하는 거 지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딱 누우면,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요만한 칸 쪽방에서 1년간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거는 장신대 가서 화장실에서 씻고, 밥은 학교 식권으로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16시간을 공부하면서 아내에게 수업을 배우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한 번에 붙지는 않았죠. 사무소했습니다. 200명 뽑는데 거의 한 2,800명 정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기점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보고 저런 감정 따지고 내 생각 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서 싹이 나서가 아니라 이동해 가는 거예요. 민들레 헐씨가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부터 거기서부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혹여나 보이지 않는다면 몰입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멈추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반드시 가벼워질 것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로 인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왕의 신하처럼 기꺼이 내려갈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 지고 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왕의 신하 혼자 왔을까요? 아니죠. 많은 군사를 또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대장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말만 듣고 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로마서 12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요, 아닌가? 내 감정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닌가? 수많이 혼돈되어 끝내는 그분은 여전히 가버나움 혼돈의 땅으로만 멈춰야 될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왕의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의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도중에 신하를 만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52절과 5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은 제가 읽고 52절, 53절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종들이 말합니다. 어제 7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과 가버나움의 자기 집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어떻게 해요? 딱 들어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소름 돋고 정말 전율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역사, 정말 경험된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정말 딱 들어맞는 시간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이런 걸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플랜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그때 됐습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지금까지 다 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얼마큼 되셨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뒤돌아 보니까 은혜의 포인트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왕의 신은 어때요? 전율을 느껴요. 그래서 결과가 또 뭐가 나와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토부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 잘 믿고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 하나로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가버나움 땅인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대적하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의심하고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눈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을 탄식하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좌절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그 사람은 바로 기적을 만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결단의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아무리 기도했어도 그렇게 원해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는 여전히 품으려 하는가?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그렇게 원해도 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 주간 이 말씀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나는 오늘도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믿는가? 나는 오늘도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며 여전히 주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믿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며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셋째,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쫓아 길을 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질문,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시고 이것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나는 여전히 혼돈의 땅 가버나움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땅 가버나움에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주의 말씀은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 자들, 혼돈 속에 거하고 있는 가버나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빛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